오늘 받으실 말씀은 시편 133편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야훼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에서 가장 짧은 시편이 몇 편인지 아시나요? 잊어먹었죠? 예, 117편. 몇 절로 되어 있죠? 두 절로 되어 있어요. 두 절로. 제일 긴 시편이 몇 편인가요? 119편. 잘 아시죠? 오늘 읽었던 시편 133편은 모두 세 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 절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며, 어떻게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갖고 가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내용입니다. 짧은 시편이지만 아주 강력하게 중요한 것들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순간, 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됩니다. 한 가족의 가족이 된다는 거죠. 가족 공동체의 회원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예수 가족 공동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영적 가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다 가족에 속합니다. 고아로 태어났도 고아원 가족이 있고 입양해서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을 떠나서 이 세상에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아무리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예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이에요. 싫어하든 좋아하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치르고 사신 교회 공동체의 가족입니다. 어떤 사람은 난 이런 가족 속하고 싶지 않습니다.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족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구촌이 꼴보기 싫고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떠나 살 수는 없잖아요. 그냥 같이 살아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교회 공동체 한 일원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형제요 자매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가족이라는 거죠. 아무리 도망쳐 나와도 도망칠 수 없는 관계가 저와 여러분의 관계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 공동체에 소속한 가족이니까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이게 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마귀들은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목사님도 마음에 안 들고 중직들도 마음에 안 들고 옆에 있는 지체도 마음에 안 들고 교회도 마음에 안 들고 이런 마음을 자꾸 가지게끔 만드는 게 악한 영들이에요. 이런 데서 우리 자꾸 이겨내야 됩니다. 서로 상처를 많이 주거니 받거니 하잖아요. 상처 줄 때는 전혀 생각지도 않게끔 상처 주고 또 상처 받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목사님한테 상처받고 목사님은 성도님들한테 상처받고 다 상처만 받으면 어디 가서 치유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상처받은 그곳에서 치유받는 거예요. 헬리 나오네는 그래서
상처를 입은 자가 치유자로 쓸 수 있다.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어떤 일을 아픈 경험을 해봐야 그 상황 속에 아픈 사람을 정말 위로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위로 못합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부는 누가 한다고요? 가부 마음은 호레비가 한다고. 서로 혼자가 지내다 보면 그 참 어려운 상황에 옛말부터 그런 말이 내려왔습니다. 서로들 간에 이제 입장이 같은 입장에 서 있으면 그때 써야 하는 거죠.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이요,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이해를 해봐야 너 이거 알겠냐? 너가 내가 이 마음 네가 알아? 이해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받고 어려움에 처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상처를 치유시키시면서 치유해 주시면서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첫째로 형제의 연합 공동체다. 형제가 서로 연합하는 공동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한 형제, 한 자매. 여기 형제라는 말은 한 형제, 자매 다 포함한 것을 말하죠.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모였습니다. 그죠?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생각도 다르고 삶의 위치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연령도 다 다른데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교회는 그렇지요. 동호회도 아니고 서로 뭐 같이 어떤 취미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모임도 아니고 관심거리가 같이 있어서 모인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 공동체의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만났는데 만나고 보니까 너무 다른 거죠.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다른 곳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모를까요?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예수 가족 공동체를 만든 이유는 뭘까요? 우리를 다듬기 위해서 부딪히면서 다듬는 겁니다. 그 다듬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아름다운 공동체는 연합하는 거예요.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 같은 수준이 있는 사람끼리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 때문에 연합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시편 133편 1절에 뭐라고 그러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여기에서 형제라는 말을 표현했잖아요. 형제. 그러니까 한 아버지 밑에 있는 자녀들을 형제 자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직분을 다 내려놓고 형제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독일 사람들은 저를 부를 때 브러더 킴이라고 많이 부르어요. 독일 말은 브러더 킴. 그죠? 브러더 킴. 패스터는 그냥 이렇게 직분이지. 그 직책이지. 근본적으로 나와 너의 만남은 예수 때문에 한 형제고 한 자매다. 그러니까 가족 공동체다. 이거죠. 자, 그런 형제가 어떻게 하죠? 연합하여 동거한다. 동거는 한 집에서 같이 산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교회 공동체로 모여 산다는 겁니다. 같은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같이 예수를 믿는 거죠.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혼자 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요새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그냥 나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드려서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사지가 멀쩡해서 걸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어서 인터넷에 앉아서 TV를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불성실한 자세, 하나님을 섬기는데 병원 있다든지 거동하기 어렵다든지 침대에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는 그건 특별한 상황이잖아요. 사람들이 꼭 그 특별한 걸 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7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안식을 준다는 것도 꼭 7일째 우리나라 주일이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초대교회에서부터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그럼 월요일은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토요일은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아니에요. 공동체가 토요일 예배 드리겠다 정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 전통적으로 주일이에요. 그러나 주일날 예배 드리지 못한 날은 주중에 토요일날, 수요일날, 금요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날을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잖아요. 그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 특별한 경우를 자꾸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아주 못된 습성들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요. 강도들도 침례 안 받고 구원받았지 않느냐. 꼭 받아야 돼.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특별한 경우잖아. 네가 뭐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냐? 그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특별한 상황에 빠졌을 때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이런 걸 특별하게 있는 것을 자기 일반화시키는 어리석음을 가져서는 안 되고, 보편적으로 하나님 말씀하는 거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거룩한 날, 복되게 한 날 참 안식을 누려라. 이거 정확하게 지켜라. 내가 너를 붙들고 지켜주겠다. 약속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서로 예수를 믿고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을 잘하면 연합하라고 하겠어요? 연합 워낙 안 되니까. 정말 연합 안 됩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해야 해요. 한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그랬나요? 창세기 2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죠? 아담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는 짝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이제 세 번역이에요. 여기에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이 말은 뭘까요? 나쁘다 이 말이 아니라 미완성이다 이거예요. 완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신앙생활은 혼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완성시킬 수 없습니다. 고립된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항상 공동체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기준이고 신앙생활의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12제자를 선택하셔서 함께 사역을 하셨어요. 물론 한 명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지상에서 제자 훈련시키는데 한 명은 실패를 본 거예요. 배반을 한 거잖아요. 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이런 일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상하고 주저앉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는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다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모이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라. 강조합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건 우리가 오늘날에도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피하는 습관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거 하지 말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잘 모이자. 근데 세상에서는 더 잘 모이지 못하도록 즐거움을 줘요. 악한 영들은 요새 방해하는 게요.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은 자유를 주는데 그냥 듣는 것을 그치게 만듭니다. 실천하면 힘들고 손해보고 재미없는 것처럼 미혹시키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는 지금 옛날에는 핍박을 할 때 예수 성경을 잘 못 읽게 했어요. 모이기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냥 죽였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죠? 편안하게 해줍니다. 성경 다 읽어. 그는 지키지는 마. 다 이 말씀 저 말씀 다 들어. 주옥 같은 말씀 얼마나 많어. 듣고 그쳐. 실천하지 마. 이게 오늘 악한 영들의 장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교회는 나오고 싶은데 교회보다 더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마음 뺏기기 시작하면은
모이는 데는 힘쓰지 않습니다. 명심하세요. 악한 영들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그렇게 우리들을 미혹시킵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일들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게끔 만들고 마음을 빼앗어요. 자꾸 그쪽으로. 이런 것을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악한 영에 그냥 미혹에 빠져듭니다. 초대교회도 그렇잖아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습관이 생겨버리는 거죠. 오직 건너여 건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래야죠. 더 모이기를 힘쓰자. 늘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연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형제가 연합한 거, 형제와 함께 더불어 사는 거 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죠. 그럼 연합하려면 어떻게 되죠? 내 생각대로 말해서도 안 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해서도 안 되는 거죠. 뭘 해야 될까요? 서로 배려하는 겁니다. 서로 배려해 주는 거죠. 그가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왜 저렇게 신앙생활 할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눈에 보이죠? 어떨 때는 뒤따라가 뒤통수 한 대 때려주면 좋겠죠. 그런 마음이 들 때 많잖아요. 예,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죠. 스데반이 돌 맞으면서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신 기도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기도합니다. 이걸 배우는 겁니다. 어디 가서 이런 걸 기도해 보겠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그걸 느끼잖아요. 속이 터집니다. 왜 저렇게 말하고 왜 저렇게 행동할까? 이런 터질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아유, 나는 이 교회 이 공동체 안 나올 거야. 빠이빠이 하는 게 아니라 주여 저들이 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에 우리들 하는 말 다 들으신다는데 그걸 깨닫게 하시고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 내 마음이 넉넉해지는 거죠. 그만큼 이렇게 커집니다. 이게 연합하는 공동체라고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어떤 공동체로 이야기하나요? 예, 성령 충만한 공동체다.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 것이 교회의 초석이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이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두 가지 기본 틀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고 구세주십니다라고 베드로처럼 고백하는 게 있고, 그 속에 모여서 기도함으로 성령이 강하게 임함으로 만들어진 공동체가, 예수 가족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럼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죠?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내 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나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신앙 고백하는 거죠. 누가 어떤 행동을 하든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이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지만은 죄는 씻음받았지만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성이 남아있잖아요.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은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 있는 연약성이 있습니다. 그 연약성은 언제 벗어버리죠? 천국 갈 때만 가야만이 그게 벗겨집니다.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약성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나요? 성령 충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에 들어있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이 성품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안고 갑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럼 왜 성령 충만해야 될까요?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죄성을 짓밟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죄성이 나를 휘어잡습니다. 아잖아요. 나의 못된 이 심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나옵니다. 그게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로마서 7장 15절에서 24절까지. 그래서 로마서 7장 15절에서 24절은요, 항상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올바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로마서 7장 15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은요, 끊임없이 묵상합니다. 매일 묵상해요. 뭐죠? 마음은 논하는데 원 찾는 짓 한다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그 짓을 한다는 거죠. 너무 괴롭다는 겁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공부한 사람이다 그래요. 구제불능이라는 겁니다. 나 안 된다는 거죠. 왜 이런지 모르겠다. 어저께는 성령 충만하고 새벽 성령 충만했는데 교회 바깥만 나가면 그냥 엉뚱한 짓 한다는 거지. 왜 이럴까? 내 저 사람 사랑해야지. 그러는데 그냥 하는 짓 보면 그냥 꼴도 보기 싫은 거지. 이런 게 지금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냥 그걸 고백한 게 로마서 7장 15절에서 24절 내용이에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오직 성령으로 다스려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못 다스립니다. 학위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명예도 안 되고 신앙 연륜도 안 돼요.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아시잖아요.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보죠. 시편 133편 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보배로운 기름,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을 바른다는 거죠. 이거는 출애굽기 29장의 내용을 다시 재현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9장 내용이 뭐죠? 제사장 세울 때 아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했어요. 아론을 제사장으로 섬길 때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이 흘러 넘쳐나서 그 기름이 온 지파에게 흘러 넘쳐나게 해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에봇을 입히고 제사장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서 흘러 넘쳐서 그들이 먼저 거룩한 자로 쓸 수 있도록 하라. 기름은 모든 죄를 씻어버리는, 다음에 연약함을 극복하기는 성령의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9장 7절에 보면은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제사장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모습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은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 61장 1절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이게 누가복음 4장에서 이 말씀 그대로 다시금 해당에 들어 설명하신 내용이 한번 읽어볼까요? 61장 1절입니다. 주 야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야훼의 영, 성령을 말하는 거죠. 이걸 기름으로 표현합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구별됐다는 것이고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부드러움을 말하는 것이고 향을 드러내는 걸 말합니다. 향기가 담는 기름 많이 있잖아요. 화장품에 특별히 그렇잖아요. 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름에는 향이 나옵니다. 성령의 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향이 막 넘쳐날 때는 그 교회 공동체는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편안해집니다. 아름다운 향이 나오죠. 믿음의 성숙함은요, 이 성경을 내용을 많이 알고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고 표현합니다. 신앙의 성장 성숙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 말씀을 실천하는 그 실천 속에 뭐가 있죠? 이 향이 나오는 거죠. 향이 나오니까 따뜻해지고 온화해집니다. 공동체가 그러죠. 교회 공동체만 들으면 따뜻해요. 편안해지죠. 신앙 성장 성숙한 사람과 함께 있어 보세요. 편안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계속 같이 있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님 거부하시겠어요? 계속 더 있고 싶지 않겠어요? 밤을 새워서도, 그죠? 이야기 듣고 싶고 또 이야기하고 나누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 사이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데이트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이렇게 한 10분간 이야기한 것 같은데 1시간이 흘렀고, 그냥 이렇게 이젠 우리 이야기 조금 했으니까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하자 보니까 벌써 헤어질 시간이 됐고,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죠?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더 있고 싶지 않아요. 신앙의 성장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늘 그 사람을 배려하는 거죠. 이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는 참 따뜻함이 묻어나오고 향이 나와요. 옆에 있는 사람이 참 나를 편안하게 해준다. 그러면서도
뭐 엉뚱한 짓을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말씀 안에 살 수 있고 그리스도의 향을 느끼면서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주위에 있으면요 여러분 복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표현하기를 성령의 열매로 표현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그러죠? 사랑이 많고, 그죠? 사랑과 희락과 기쁨이잖아요. 그 사람 옆에는 기뻐요. 화평, 평안합니다. 그죠? 인자하고, 그 다음에 인내하고, 자비롭고, 양선, 부드러워요. 그 사람이 올곧습니다. 충성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요동치 않아요. 온유해요. 그리고 절제합니다. 말도 절제하고 행동도 절제하고. 이런 인격을 가진 사람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따뜻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 성숙한 교회예요. 성숙한 교회 공동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더 오고 싶은 거죠. 더 달려오고 싶고 더 함께 있고 싶고. 자꾸 우리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엄마 아빠가 있고 그죠? 형제 자매가 있고 남편 있고 아내가 있으니까 편안하잖아요. 그죠? 마음 놓고 살죠. 거기 가면은. 남의 식구가 오면 옷을 마음대로 못 입잖아요. 우리 식구들이 있으면 편하니까 뭐 속옷 바람도 그냥 우통도 훅 벗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그냥 와 그러고 그러지 않아요. 그죠? 이런 편안한 거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죄 짓기 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벌거벗어서는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허점을 발견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성숙한 공동체예요. 내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도 편안한 거예요. 그러나 자꾸 내 속에 있는 게 들킬까 봐 막 안절부절하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죠? 얘기가 다 없어지는 부장 해제가 되는 공동체. 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공동체라는 거죠? 생명 공동체. 살리는 공동체예요. 죽이는 공동체 아닙니다. 교회는 살려주는 공동체예요. 과거 나의 과거 다 기억했다가 너 어떤 인간이지? 이렇게 말하는 공동체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묻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한 거는 기억조차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매일 필요 없어요. 여기 죄책감 돌려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못 누리면 이것도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교회 공동체는 생명의 공동체 기억하세요. 말씀 보지요. 시편 133편 3절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헐몬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이 내린 같도다. 거기서 야훼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의 이슬, 이 헐몬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레바논 산맥에 있는 높은 산입니다. 높이가 2700m보다 더 높아요. 참 높은 거죠. 2700m보다 더 높은 엄청 높은 산인데 여기 높은 산에서 이슬이 엄청나게 내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기류에 해가지고 헐몬산 너머에 단지파 있는 거기에 요르단 강 첫 시발점에 이슬이 잔뜩 내려서 이게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농사짓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들 이슬거리면 어떻게 되죠? 아침 일어나면은 이슬 때문에 옷을 다 젖어가지고 그냥 귀찮잖아요. 예, 그런 귀찮은 존재가 아니고요. 열대성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내리는 이슬은요, 생명줄입니다. 이 이슬이 있어야 농작물이 자랍니다. 이슬을 먹고 농작물이 자라고 땅이 비옥해지고 정말로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단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헐몬산의 이슬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넘친다는 거죠.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공동체 속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만남 속에는 생명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살리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자꾸 저와 여러분 지금 만나서 하나님 어떤 은혜 속에 살고 있는가 이런 걸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죠? 거기서 야훼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어떤 생명인가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그 영원한 생을 얻으며 살면서 뭐가 넘치나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어요. 그래서 복 받는 공동체예요. 교회 오면 복 받는 공동체. 믿습니까? 그럼요. 하나님 교회 공동체에서 생각이 복이 받고 마음이 복이 받고 만나는 복이 있고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시고 건강도 복 받고 하여 주옵소서. 이게 천국의 모습이잖아요. 천국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항상을 그리나요? 잘못된 천국을 많이 그려요. 푸른 초원이 있고 가실수가 있고 어떤 요정이 나와서 하프 치면서 있는 그 모습만 생각나나요? 그거 얼마나 따분하겠어요. 천국은요,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멋진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다는 것은 다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참 좋다 느낄 때 그게 천국의 모습으로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해야 될 천국은 어마어마한 거죠. 이것을 앞당겨서 체험하는 게 교회 공동체예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속에 은혜를 체험하시고 또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주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죽어가는 영혼도 살려내고 잃어버린 영혼도 찾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예, 그렇게 가야 돼요. 그게 예수 안에서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 자녀가 되어 우리 모두는 한 예수를 믿는 한 아버지를 섬기는 예수 가족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모두가 가족이니까 서로 존경하고 존대하고 위로하고 배려하고 서로를 편안하게 해주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과거 일 때문에 죄책감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죄책감이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줘서 회복될 수 있도록 세워주는 배려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를 방해하고 믿음을 방해하고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허감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병도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듬뿍 체험하고 누리고 나누는 멋진 손길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